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지난 3일 동안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 저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우리로 주님을 알도록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나 또 어린아이와 같지만 저희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아닌 다른 마치 도적과 강도와 같은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닌 그러한 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또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주님보다 더 가까운 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심도 알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실 때도 감사한 또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합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소망 바라고
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 1장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요나서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1287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 참 순종을 안 하죠. 못하죠. 말씀을 보면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참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잘못하면 깜빡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험을 당해봐야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뭐 특별한 문제 없잖아요. 그것도 예배 잘 드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요나도 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갑자기.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늘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닌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불순종하게 돼요. 과연 우리도 그런 시험을 만나면 과연 우리도 잘 순종할까?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지만 요나가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게 나더라. 그래서 요나다. 나다. 예. 그렇게. 근데 참 그게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불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귀족 부인이 있었는데요. 귀부인.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오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면 그 집에 여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을 네가 섬겨라. 옛날에는 그거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 할 때는 이건 생각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 종이 하인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어떻게 귀족 부인이 남들 봐도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남들이 봐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뭔가 이게 종한테 지금 약점을 잡혀서 저렇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그 종도 귀한 사람이니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사람이니 이제는 네가 그 사람을 섬겨라. 신분이야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이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생활하는데 어떤 그런 데 필요한 것을 공급만 해줄 게 아니라 해줄 뿐 아니라 직접 그 방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랫사람인데 섬겨라.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지만 도무지 그냥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답니다. 그 부담감. 뭔가 여기에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것이 마음에 꽉 차왔대요. 그런데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을 하신 거예요. 섬겨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종 있는 데 가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걸레를 들고 청소하고 섬기기를 시작했대요. 그 여종이야 깜짝 놀래죠. 아이고 마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어쩔 줄 몰라서 절절 매는데 아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듯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시는구나. 나는 순종해야 돼 하면서 그 일을 했대요. 근데 그 걸레를 잡고 그 여종의 방을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주는데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날 위하여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신 그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구나. 나를 섬겨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 참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아주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예. 그러면서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고, 그럼 뭐 그 사람 보면 막 나도 그냥 밉고, 예. 어쩔 줄 모르고 막 보복하고 싶고 원수처럼 여겨지고, 예. 그런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됩니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나는 다 사랑해, 나는 다 섬겨라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부딪히면 요나처럼 차라리 다시스로 도망가면 도망을 갔지 순종하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명령하시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가?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게 순종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요나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했어.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돼. 단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단지 그런 단순하게 불순종하면 안 돼 라는, 불순종하면 바다에 빠뜨려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뭐 이런 단순한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불순종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순종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엄마들이 그 꼬마 아이들이 막 밥 안 먹잖아요. 밥 안 먹고 안 먹어 막 그러면 엄마들 어떻게 해요? 이거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결국 그걸 먹게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개하도록 이끄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고, 먼저 한번 그림 보고 가시죠. 자, 잘 보이십니까? 예. 또 이제 그림, 지난주와 다른 그림이죠. 다시스로 가는 그림. 예. 배에서 풍랑을 만난 요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 풍랑을 만나는데 참 사실 요나 아닌 다른 선원들은 진짜 억울하죠. 괜히 요나 때문에 그냥 요나를 배에 태웠다가 뭣도 모르고 요나 태웠다가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풍랑. 참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진짜 근데 정말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지도, 이건 지난주에 보신 거예요. 그 욥바에서 배를 탔다 그랬죠. 근데 배를 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요. 무진장 멀어요. 지중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에요. 지중해죠, 저기가. 그런데 니느웨까지 가는 거는 1000km도 안 돼요. 걸어서. 그런데 다시스는 그거보다 4배나 멀어요. 그런데다 비용도 비싸죠. 배 타고. 그런데도 다시스로 갔다는 거죠. 왜 저렇게 멀리 갔을까? 저렇게 멀리 가면 하나님이 그까지는 안 오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겠다. 나는 순종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 내가 확실하게 내 의견을 아주 그냥 표시해야지 하고 아예 다시 쓰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째라 그러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감히 배째라. 3절을 좀 봅시다.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시면 또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불순종도요, 두 가지죠. 정말 내가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불순종이 있어요. 정말 하지 못하는. 그런데 하기 싫어서 아예 의도적으로 아예 피해버리고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어느 것이 더 심각한 죄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불순종하고 아예 작정하고 불순종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나쁜가요? 의도적인 거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아예 계획을 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죄도 내가 연약해서 짓게 되는 죄는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도적으로 아예 내가 뻔히 이것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짓는 게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꼭 죄를 짓기가 좋아서만 짓는 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 정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지만 그 죄 자체가 굉장히 달콤해서 그냥 아예 의도적으로, 예, 그냥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오늘만 한 번만 더 이거 할게요 하고는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의도적인 계획적인 죄는요, 사실은 회개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다 회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는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눈물도 안 나요.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머리는 따라가는데 마음은 전혀.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짓을 또 한단 말이죠. 그거는 분명히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자, 이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도망하려고 욥바를 간 것도 의도적으로 아예 그냥 욥바로 가서. 근데 여기 또 봅시다. 아예 의도적으로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욥바 항구로 딱 갔는데 자주 오는 배가 아닌데 마침 거기에 배가 있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항구로 가는데, 야, 이거 배가 없으면 어떡하지? 배 올 때까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하고 갔는데 뭐라고요?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눈 좀 감으세요. 내가 좀 요짓 좀 조금만 한 번만 더 하고요 하고 갔는데 딱 다 있는 거예요. 다 갖춰진 거예요. 도둑놈이 다시는 도둑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만 도둑질 할게요 그랬는데 딱 도둑질 할 집이 아주 그냥 대문까지 열려있고 주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다시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그래, 이것도 이 일도 잘 되네.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는 일도 이게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면 될 텐데. 사람들은요 진짜 웃겨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예? 도둑놈이 말이죠.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도둑질 했다고.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놔셔가지고, 예?
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멋있게 만들어서 그걸 따먹게 하셨느냐고. 그 선악과 따먹는 손을 아주 그냥 두둑이 패버리지. 그냥 칼로 잘라버리지. 하나님이 안 막았다고 또 난리를 쳐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해놓고 말이죠. 그렇죠?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도 하나님 핑계를 잡고 돼. 왜 하나님이 이러셨느냐고. 하나님 언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다 해놓고는. 좋은 건 자기들이 다 해놓고 나쁜 건 다 하나님 핑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나보고 도망하라는 건가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뭐를 줬다고요? 배삭을 줬어요. 아마 잘은 몰라도요, 요즘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 그 멀리 배를 타고 가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아마 내지 않았을까. 그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도 경제적으로 돈까지 내가 지불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간다? 그런데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내가 돈을 그냥 이만큼 왕창 쓰더라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만큼 순종하기가 싫었단 얘기죠. 자, 이제 4절로 가봅시다. 여기 한번 여러분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4절에서 큰. 자,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앞에 화면에 다 있습니다. 그죠? 자, 큰 바람과 큰 폭풍. 자,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큰 폭풍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주 지금 그냥 톱니바퀴가 마치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뭐예요? 딱 그거 만나서 야 잘됐다 하고 배를 홀랑 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다음 순서는 뭐죠? 큰 바람과 폭풍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순서죠.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배도 준비해 주세요. 연아야, 요 배 타야 돼. 너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가지? 요 배 타야 돼. 그래, 배 탔니? 그래, 그 다음은 큰 바람이야, 큰 폭풍이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큰 바람도 만나지 않고 큰 폭풍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큰 바람을 만나고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게 우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만나요?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만약에 그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강도를 만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강도를 만난 일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굉장한 불행이죠. 그러나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없었다면 요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영영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은 요나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요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요나로 하여금 순종할 줄 모르는,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거죠. 인도해 가시려는 거죠. 그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고, 또
또 4절 끝에는 뭐라고 돼 있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됐나? 죽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큰 바람과 큰 폭풍과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순간까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을 봐도 그 다음 스토리를 아니까 그래, 저거 다 나중에 살아. 다 구원받아. 우리는 그것을 읽죠. 그렇죠? 우리도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지금 별 문제 없다는 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요나 안 죽었으니까. 그래, 요나 살아. 요나는 구원받아. 해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냥 그랬어 라고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다음 스토리를 우리가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바람과 큰 폭풍과 배가 깨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나를 순종케 하시려는 것이다 하고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잘못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안 돼요. 인생에 그 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남은 모르죠. 남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몰라요. 그냥 힘들다 하면 그냥 힘든가 보다,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하는 정도지. 정말로 밤에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그 괴로움과 고통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 하나님 백성 망하지 않아. 기다려.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터널을 지날 때는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를 않아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그 터널 속에서, 이 터널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것은요, 진짜 다윗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해요.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작은 시험들 속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폭풍 속에서 배가 거의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거기서 희망, 구원 믿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목회를 하면서도 최근 일은 아니에요, 물론.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니까 누구한테 가서 그런 말도 못해요.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말 못해요. 집에서도 그런 말 못해요. 혼자만 끙끙 앓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은 죽겠는 거예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다 그만두고, 그런 심정, 그런 상황.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지 아니한가, 얼마나 순종이 쉽지 않은 일인가. 때로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쪽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다 내버려 던져버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헌신, 이러한 결단,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위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보세요. 순종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셔요. 어린아이한테 이제 막 걸음마 배우는 아이한테 너 왜 빨리 못 걸어? 왜 못 뛰어? 남들은 야 올림픽 가서 금메달도 따더라. 너도 좀 금메달은 몰라도 동메달이라도 따봐. 왜 그렇게 못 뛰어? 그러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대로 하나님은 그 위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결코 재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 번 더 걸어봐. 한 번 더 걸어봐. 다시 한 번 일어서서 한 발짝 더 뛰어봐. 그래 잘했어. 한 발짝 뛰었구나. 그래 이제는 조금 더 빨리 걸어보자.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걸을 수 있는데도 안 걷고 그렇잖아요.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도 걷지 않으려고 아주 고집을 피우고 그 자리에 그냥 아주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안 걸을래요 라고 한다면 아마 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불순종을 하면. 그러나 잘 걷지를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굉장히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상황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배를 만났던 것,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를 만난 것과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도 전체 그림으로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심에는 틀림이 없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마치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시각과 또 소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평가하려고 하고 세상도 내 인생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시야를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를 내려다보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비록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순종해야 할 줄 알면서도 순종을 못합니다. 믿지만 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은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오히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품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 인도해 가시며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맡기는 데에 익숙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데에 익숙한, 그래서 순종하기를 잘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더위와 또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4단계 대면 예배
이번 주일부터는 이 예배실 본당만 아니라 부속실도 예배가 가능해요. 물론 교회 오셔서 또 이 영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예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배가 이렇게 몇 분씩 또 이제 거기서 가능하니까 어쨌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나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기존에 광고 드린 것 같이 이번 주일에는 5, 6교구는 이제 무조건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그 외 교구에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교회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구이동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늘 은총과 평안 또 안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이지만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또 교사들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